행복한 묵상 2022년 30번째죠. 오늘은 소선지서 오바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바댜라는 말의 뜻은 야훼의 종,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 딱 한 장만 있는 가장 작은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중심 내용은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조롱했던 에돔, 어떤 면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형제의 민족이었던 에돔, 그것을 보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했던 에돔 족속에 대한 멸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저자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 사역을 하였던 선지자 오바댜입니다. 강조점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런 그 조롱을 했던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멸시했던 그런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고, 또 주의 날에 결국은 이루시게 될 하나님 백성들, 그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12절에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한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때에 이들이 그걸 보고 그냥 방관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보고 이제 기뻐했다. 그리고 거기서 더해서 함부로 말했다. 그것은 그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고소해하고 그들을 조롱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이웃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보고 기뻐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 이웃이, 우리 형제가 그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숙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고통과 고난에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런 마음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죠. 특별히 또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돔이 너가 행한 그대로 너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심으면 어떤 악한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것이죠. 또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게으름이나 또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반드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냥 뭐 아무 음식이라 먹는데 건강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인과응보라는 것은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런 은혜는 뭡니까? 우리는 그 위에 이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자면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결과가 어떤 때는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그런 결과를 보고 우리가 또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런 잘못된 죄,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멈추는 것이 은혜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멈추고 또 돌아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선한 것을 이루어내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잘못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간다, 그건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죠. 그리고 그 길을 멈추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멈췄을 때 좋은 길, 우리의 실수와 잘못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한 길을 열어줘서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야곱, 그건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죠? 그다음에 에서의 후손은 이제 에돔입니다. 결국 이 에돔은 결국 불쏘시개로 사용이 되어져서 멸망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은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지금은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이제 이 오바다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비난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냥 그런 고난으로 또 안 좋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서 우리 인생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우리의 실제 현장의 삶 속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변에 이런저런 조롱과 비난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좋은 씨들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잘못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